계속해서 사무엘하 같이 15장 13절 말씀부터입니다. 다윗의 최대의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이 도망가게 되어지고 피난가게 되어지는 이런 아픔의 현실,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하지만 여러분,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감람산을 통과하면 유대 광야가 나옵니다. 지긋지긋했던 그 10여 년 동안의 이 광야길을 이제 왕이 되어서 좀 살만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 인생을 내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이 다윗이 자식 농사 잘 똑바로 못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아름다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려 4년 동안이나 압살롬은 재판을 하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그의 마음을 사게 되어지고, 그 잘생긴 외모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절을 하지 못하게 하고, 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추는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향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에게 향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외치게 함으로써 이제 반란을, 쿠데타 일어나는 일들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도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종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다윗과 압살롬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다윗이 당연히 이기지요. 다윗이 당연히, 여러분 전쟁을 해서 패한 일이 없어. 다윗성은, 예루살렘 성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이고 높은 곳에 있어요. 시온산은 감히 거기를 넘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정예 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군대 장관 요압도 있고. 여러분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하하, 다 알려줬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다윗이 당연히 이기죠. 당연히 이기죠. 그런데 다윗은 만약에 전쟁을 하면 누가 죽어요? 아들이 죽어. 아들이 죽어. 싸워서 이기면 누가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백성이 죽는 거야. 자기 백성이. 여러분 다윗은 싸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자기 민족과 싸우는 걸 누가 좋아하겠? 아니 왕이 백성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겠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죽여요. 오늘 본문 끝 결론 때까지 다윗은 계속 용서해요. 압살롬을 또 용서해요. 또 용서해요. 또 축복해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자기가 잘나서 이기는 줄 알고 힘이 있어서 이기는 줄 알고 계속.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왜 아들을 못 이기겠어요? 압살롬이 전쟁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전쟁의 명수예요. 100번 싸우면 100번을 이겨. 100번을. 근데 여러분 싸우질 않아요. 난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들하고 싸우는 부모는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힘이 빠져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은 가만히 있으면 다윗의 후계자 왕이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을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못 기다려요. 지금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암논 죽었지요? 둘째 비실비실하지요? 셋째가 압살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왕이 돼요. 근데 막 자기가 억지로 사람을 동원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게 하고, 이건 주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에요. 압살롬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질서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은 더더욱 모르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대항을 하죠. 어떻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할 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윗은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드론 시내가 나와.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이스라엘 밑에 기드론 시내가 나오지요.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감람산이 있어요. 예수님 승천한 곳 말이죠. 그 넘어가면 이제 광야가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오늘 본문은 도망하면서 이 다윗이 그동안 비실비실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자세와 태도가 너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돼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5절 16절 시작.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사람이 다윗이 이제 이게 막 이제 승리하고 왕이 되어지고 부하고 잘 살면 사람들이 붙어요, 안 붙어요? 당연히 붙지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어져, 피난을 가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이제는 왕권이 이제는 점점 죽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분위기가 죽어지는 게 아니라 죽어져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압살롬에게 쏠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주의자들은 다윗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압살롬 편에 또 싹 붙습니다. 왜? 한 자리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사람이 진수와 진실된 사람인지 아닌지가 딱 분분하면 고난당할 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당할 때 있잖아요. 힘들고 아플 때.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하하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실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편이 되어주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그냥 외면하고 도망가고 전화 끊고, 야, 그 전화가 이거 돈 빌리는 전화 같다, 딱 느낌이 딱 오면 다 전화 딱 끊잖아요. 받지도 않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명, 100명, 1000명, 어떤 친구는 이게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도망갈 때 진가가 나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진가가 나와요. 진짜 내 편이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딱 옆에 있어. 언제? 고난받을 때. 그거 진짜. 그런데 이제 피하는 사람, 자기 손해볼까봐. 그 진짜 친구가 아니죠. 진짜 친구가 아니지. 그거는 그냥 아는 사람이지. 아는 사람은 이만큼인데 진실 사람은 이만큼밖에 없잖아요. 그 진수가 딱 드러나요. 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인 것처럼, 다 압살롬에게 다 가는 것처럼 이게 분위기가 되어지지만, 왕의 신하들이 왕에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야, 여러분 이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압살롬 줄 서다가는 좋을 듯 하지만 다 망합니다. 여러분, 난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세운 종 아닙니까? 사람이 세운 것 말고 하나님이 세운 종 아닙니까?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게 한 명이 아니고 알고 보니 다윗 편에 여러분 주께서 예비된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다 압살롬이 간 것 같은데 따지고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다윗에게 붙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다 이 다윗을 축복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16절 말씀에 보면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는데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이 왕궁은 사실 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견고한 성인데 이 후궁이 누구냐면 압살롬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겠지라는 판단이 쓴 것 같아요. 아무튼 남겨두고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17절 시작. 왕이 나아가 모든 백성이 다 따라가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서. 자,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다윗성을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제 모든 백성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 안에는 군인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왜? 왕을 지키는 정예 군사예요. 비실비실한 군사가 아니라 특수 요원들일 거예요. 다 백성들이 다윗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벳메르하기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이 집을 말해요. 마지막 떨어진 곳.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와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그러니까 원주라면 원주와 이렇게 문막 여주 사이의 여기 마지막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딱 멈춘 거예요. 여기는 예루살렘, 여기는 기드론 시내, 그 위에는 감람산. 18절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사라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자, 이제 쫙 행진하는 거예요.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빠져나오면 이제 그냥 도시를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되는지, 누가 따라온지를 다윗이 딱 서서 쫙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신하들이 쫙 지나갑니다. 모든 그렛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모든 블렛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왕을 따르는 가드, 이 가드 사람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까지도 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윗이 블레셋에 갔을 때 블레셋에 5 수도가 있어요. 중요 도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큰 도시가 가드 지역. 누구의 고향이죠? 블레셋. 아니, 누구의 지역이죠? 골리앗. 가드 사람 골리앗. 기억나요? 네네. 아무튼 거기서 있는데 거기에 다윗이 갔을 때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어. 다윗을 보고 이방 사람이 반했어. 야, 다윗의 신실성, 다윗의 믿음 좋은 모습. 야, 다윗이 정말 진짜 참된 지도자. 그래서 이 블레셋에서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왕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망명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윗을 따라가려고. 그래서 600명이 왔어요. 그리고 600명이 지금 다윗이 부강하고 좋을 때 있는 거는 쉬워요. 근데 도망갈 때 그 이방인 사람들도 다윗을 따라가겠습니다. 다윗의 600명, 그 가드 사람도 600명이 이방 사람들이 쫙 따라오는 거예요. 혼자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자원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죠. 19절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여러분, 그 가드 600명 가운데 리더가 누구냐면 이때예요. 누구라고요? 이때를 위해 준비된 사람? 이때. 이때. 누구라고요? 이방 가드 사람 이때. 이때가 어찌하여 너는 뭐예요? 이때에게 이르되 너 우리와 함께 가느냐?
야, 너희들 나그네 아니냐? 너 지금 블레셋에서 망명해서 예루살렘 왔는데, 너 예루살렘에도 내가 이게 너 여기도 나 따라오면 고생 많이 해. 나 따라오지 말고 너 여기 있어. 그냥 살아. 여러분 보세요. 이 다윗은 말이죠, 자기가 지금 도망자예요.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은 정도를 지켜요. 그리고 베품이 있고 배려가 있고 축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요. 응? 왕과 함께 너 이곳에 있으라라고 말하는 거. 20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좀 멋있지 않아요? 도망가는 중에, 정말 지금 외롭고 힘든 그 와중에 자기를 따라오겠다고 특별히 이방인들이 600명씩이나 쫙 오는데 그냥 나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나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 어제 왔잖아. 어제 왔단 말은 어제 왔다는 얘기 아니라 너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너 또 고생할래? 너 여기 있어. 그냥 다 데려가.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축복까지 해주는 거야, 이방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정말 아름다운 마음, 이 선한 마음을 갖고 호의를 베풀고 정말 배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을 끝까지 지닌다면 주께서 그것을 보십니다. 그거 보시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라도 내가 힘들다고 계속해서 하고 거기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의 앞날이 열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도망가다 하더라도,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삶을 갖고 살아갈 때 주님이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1절. 자, 이때가 고백하는 말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가 다윗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의 살아계심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면 블레셋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방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의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방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보고 반했어야지. 저의 신실함, 저의 믿음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다윗을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보십시오.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다윗 왕이 좋을 때만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왕이 되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피난 갈 때에도, 당신이 도망갈 때에도 나는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멋지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이방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 이방 사람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이 좋아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이 될 거를 보면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나 죽으나 난 상관이 없어. 와, 이런 사람이에요. 마치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 말이죠. 내가 사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죽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죽으러 가면 주님 당신과 함께 죽으러 가겠나요. 내가 당신 고생하러 가면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내가 당신과 함께라면 한번 따라해봐요. 당신과 함께라면 상황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아니, 나 여러분의 배우자를 말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사느나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막 바뀌면 안 돼. 막 변질되고 그러시면 안 돼. 여러분, 사람은 좋을 때 사람들이 붙어요. 여러분, 힘들 때 사람들이 막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때는 여러분 상황이 상관이 없어요. 상황 보고 바악지처럼 기회주의자가 되어 좋을 때는 붙고 나쁠 때는 피하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주와 함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정말 이 블레셋 사람인데 믿음의 기준이 정확해요. 자기의 감정대로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상황 따라 형편 따라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게 붙여주었고 내가 부르신 곳에서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이때에 누구를 붙여줬다고요? 이때를 붙여주셨어. 어떤 사람? 충성된 사람. 여러분, 이때가 여러분 예루살렘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이제 그 사람들을 중에 이제 천부장을 세워요. 지도자를 세워요. 지도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막 다윗을 막 쳐들어오거든. 이 압살롬 너무하지 않아요? 도망갔는데도 따라와서 죽이려고 다윗을, 아버지를. 그래서 군대를 편성해서 아주 이 나라의 다윗 왕 밑에 3명의 아주 큰 군대 장관을 세워요. 몇 명 세운다고요? 지금 군대 장관은 누구지요? 요압 장군이잖아요. 잡아세요. 사무엘하 18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러니까 왕 밑에 3명의 아주 신실한 왕 지도자를 세우는데 2절 시작.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내실 때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을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윗 왕 밑에 엄청난 군대들이 많이 있어요.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얼마나 충성스러웠으면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천부장을 세우는데, 3명의 장관을 세우는데 요압, 아비새, 이때 3명을 세우는 거예요. 누군데? 이방인인데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군대 장관으로 여러분 이때를 세울 수 있어요? 얼마나 충실했으면, 얼마나 신실했으면 그를 세우고 여러분 전쟁을 이렇게 펼쳐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윗이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외롭지 않도록 정말 도망가면서도 정직과 배려와 정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지녔기에 주님께서 계속 이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사람들을 붙여주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22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이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양달도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잖아. 예루살렘 마지막. 이제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 건너가면 이제 예루살렘은 끝나는 거예요. 자, 감람산으로 이제 울면서 올라가는데 다윗이, 여러분, 도망갈 때는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가지요? 1번 왕, 2번 이스라엘 백성, 3번 이방인. 정상적으로 하면 누가 제일 먼저 건너가야 되지요? 왕이 건너가야 되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왕이 먼저 가요? 이방인이 먼저 가요? 자, 이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너희 먼저 가라. 다음 백성들, 왕이 그 뒤에 또 22절 3절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더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기드론 시내,
그다음에 이제 감람산 이제 광야길로 나가는 건데, 먼저 이방인 사람들을 먼저 건너게 하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 이제 왕이 맨 나중에 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붙여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의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한번 따릅시다. 사독, 아비아달,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이제 셋째 아들의 후손이 사독이고요, 아론의 넷째 아들이 후손이 아비아달이에요. 자, 여러분, 이들에게는 제상이 있는데 제상이 누구에 딱 붙냐면 압살롬에 붙는 것이 아니라 다윗 섬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고 또 예배를 집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아름다운 영적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은 많은 사람이 압살롬 편에 4년 동안이나 아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훔치고 그랬지만, 여러분, 거칠한 사람들이 하고 다 붙을 수 있겠지만 진짜 또 알자들은 다윗 편에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을 여러분 레인들이 이제 메어다가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나온 거예요. 먼저 제사장들이 말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럼요. 힘들고 어려워도 옆에 제사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쿠데타잖아요. 쿠데타. 25절 말씀 보면 다윗의 고백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의 산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사독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법궤를 들고 왔구나. 내가 지금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하니, 내가 도망가면서 내가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는 아시죠? 그가 제일 먼저 왕이 된 다음에 법궤를 모셔왔기 때문에 얼마나 법궤를 사랑하는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법궤를 모시고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면 안 된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법궤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내가 도망갈 때 이 법궤를 내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법궤를 놔두십시오. 도로 갖다 놓으십시오. 도로 갖다 놓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법궤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모양의 형태를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엘리 시대에 홈리아 비느하스 그 사무엘 상을 읽어보면 법궤를 들고 나가도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가 있어요. 왜? 마음의 준비는 하지 않고 법궤만 있으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것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 법궤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서 이 성경책을 베고자 하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성경책을 차 뒤에 놓으면 다른 차가 여러분 차를 안 박는 게 아니라고. 이런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지 않고 어떤 형태를 붙잡고 뭐 하면 된다, 뭐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만약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법궤 있는 곳에 나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혹시 만약에 주께서 나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나를 죽게 하신다면 나는 죽겠다, 이 뜻이에요. 여기도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법궤가 있는 곳에 다시 나를 주께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주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며 그 어떤 것보다도 전능하신 정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을 할 수 없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여러분, 다윗의 고백, 어떤 형태나 어떤 우상 같은 미신 같은 거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있는 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26절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게 여러분 다윗의 자세인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태도인 것이에요.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다시 살 것이고 내가 다시 이 언약궤 있는 곳으로 내가 가게 될 것이지만 주께서 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셔도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원망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방법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피난을 가면서 도망을 가면서도 그 믿음의 신앙을 느슨하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붙잡고 있는 역시 다윗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그냥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도 선을 지키십시다. 힘들어도 믿음을 붙잡으십시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형편이 좋아지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서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마스와 또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다시 들어가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짜고 있는 거예요. 28절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이다.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제사장이 아니냐, 선견자가 아니냐.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네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내게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세가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것도 아멘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독이 여러분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메고 갑니다. 29절에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뭘 붙잡고 있는지 알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는, 여러분 이 모습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들과 싸움은 왜 못 이기겠어? 다윗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칼부림이 없어야 될 텐데, 여러분 칼날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끊이지 않는다고 주께서 예언했잖아, 약속했잖아.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좀 이게 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피난을 가는 거야. 피신을 가는 거야. 도망을 가는 거야. 왜? 사랑하니까. 아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 이스라엘 내 백성을 죽일 수는 없잖아. 이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왕인 다윗 왕이 감람산이 이렇게 쭉 높거든요. 거기를 울는데 머리를 풀며 통곡을 하며 왕이 맨발로 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처럼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를 지며 골고다를 걸어가는 우리를 사랑하기에, 야타면 다 죽일 수 있어. 사실 그 군인들도 우리를 사랑하기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그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아나, 이 압살롬이. 압살 뭐라고요? 놈이 아나. 이게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지도자가 통곡하니까 백성들이 통곡해. 우리 지난 4월 1일 날 말씀 나눴네요. 베드로가 통곡하잖아. 목사가 통곡하면 성도들도 통곡하지 않겠어요? 그래. 교회가 통곡할 때 세상이 변화됩니다. 부모가 통곡할 때 자녀가 변화됩니다. 모델이 되어지는 다윗, 그 모습 보고 따라가는 백성들 똑같이 울며 머리 풀며 맨발로 다윗을 따라가는 거예요.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서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러분 아히도벨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요? 여러분 그의 지혜는 하늘을 찔렀어요. 그의 판단력은 거의 하나님 말씀과 맞먹을 정도의 아주 지혜가. 여러분 다윗이 알잖아. 다윗과 늘 함께 있었으니까 다윗 편이었잖아. 근데 가장 똑똑하고 가장 모사잖아, 모사. 근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싹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지요. 들었으니까 지난주에 그걸 이제 갔지요, 아히도벨이. 근데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마음 찢어지는 거 알지요? 지금 울며 감람산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다윗 왕이에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가슴에 또 한 번 못이 확 박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던 아히도벨이, 가장 똑똑했던,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모든 다윗과 함께 전쟁할 때 착착착착 하면 다 그 정도로 압살롬 편이 딱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즉각적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든 모략을,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난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화살기도, 순식간의 기도를 입술을 벌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32절에 딱 하나님의 응답이 딱 발어났어요.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를 주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도망갈 때에 다윗 편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것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떻게 이렇게 준비해야 될지. 누구를 주냐면 후세를 주께서 딱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런데 후세가 딱 나타나는 거야. 아, 이거 응답이구나. 딱 아는 거예요. 후세가 응답이구나 것을 아는 거예요. 후세는 모사로서 아이도벨만큼 아니지만 2인자였어. 똑똑한. 그러니까 2번 2등, 늘 2등 하는 거야. 아이도벨 때문에 2등. 그런데 다윗이 선포하잖아요. 지금 아이도벨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일 똑똑한. 근데 이거 갑자기 압살롬 편에 딱 붙은 거야. 근데 다윗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럼 누가 지혜가 높다는 거예요? 후세가.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렇게 돼요. 기도, 이 다윗의 기도대로, 선포대로 아이도벨이 잘못된 판단을 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작전을 펴기 시작합니다. 32, 3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게 누를. 후세야, 후세야, 너 나와 함께 하지 말자. 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라. 지금 이제 다윗이 작전을 피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지혜예요. 3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는 압살롬이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후세야, 거기 아이도벨을 있는 거 알지? 너 지금 예루살렘 돌아가. 그럼 거기서 말할 거 아니야. 너 다윗 편 아니었어? 예, 제가 전에는 다윗 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당신을 섬기겠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작전을 짜는 거예요. 지금 이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나중에 네가 아이들의 모략을 패하게 될 것이야. 이 다윗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35절 시작. 사독과 아비달의 두 제사장이와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느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달 두 제사장이. 봐요, 지금 예루살렘에 다윗 편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누가 있어요? 두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어. 두 제사장. 법궤를 다시 데리고 갔잖아요. 안 따라온 거예요.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다 다윗의 작전이에요. 자, 그러면 두 제사장이 지금 뭐 편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편을 따지면 압살롬 편이에요? 다윗 편이에요? 다윗 편이죠. 그럼 후사는요? 자, 후세입니다. 후세는요? 다윗 편이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의논해서 거기에 모든 이야기들을 함께 제사장이 움직이면 안 돼. 후세가 움직이면 안 돼. 그래서 36절, 37절 읽어보면 계속 보여주면 이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증거하면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에게 연락을 해 줄 거다라고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보혈, 맨 처음에 불렀던 노래.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선택하자. 아멘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고 사람 원망하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다윗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공격했던 압살롬이 결국 망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봐야지.
진짜 어디 편에 서야 되는지를 똑바로 알아봐야지. 많은 사람이 뭐 압살롬 편에 다 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준비된 영혼들이 다윗 편에 다 있는 거예요. 요소요소에.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작전 쓰지 않고 선을 베풀고, 거기서도 덕을 끼치며, 거기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 우리의 인생도 다윗의 아름다운 태도를 본받게 도와주시사 끝까지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끝까지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받아들입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형편과 처지,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시며 돌아오는 발걸음 척해서 평안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 붙잡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기도의 제목과 저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충정교회와 모든 예배,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과 선교사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